간간히 이렇게 며느리가 동영상을 보내와요. 그러면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이제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보면 아기가 웃는 것을 보고 지 아빠가 웃어요. 신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웃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자식의 기쁨은 곧 아비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걸 보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기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벌써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물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 우리가 그냥 기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상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해요. 우리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자식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를 찾아왔는데 우울해하면서 슬픈 기색을 가지고 집에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예? 혹시 싸웠나? 무슨 일을? 그것도 또 둘이 같이 오면 모르는데 혼자만 와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자식 내외가 들어올 때에 막 기쁨으로 오고 막 이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으셔도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기뻐할 일이 좀 있어야죠. 글쎄 내가 봐도 기뻐할 일은 별로 없어. 뭐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요. 응?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실 일반적으로 야당 총재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면 예의상으로 여당의 대표가 가서 손을 한번 만져주는 게 그게 예의거든요. 정치 도의예요. 안 가. 그럼 안 돼. 왜냐하면 저들의 그 모습이 이 전 국민을 냉소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혐오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가서 손 잡아주는 게 이게 도의에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가는 데마다 임대 표시가 붙어 있어요. 예? 요새 그냥 뭐 넉넉하게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요새 좀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65세로 정년을 해주면 너무 좋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투쟁하고 이제 이래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취직이 안 돼요. 자식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출근하는 것 때문에 자식은 집에서 놀게 돼요. 이게 저는 요새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연장이 돼서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너무너무 기대하고 좋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요새 교회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그냥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요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그냥 최 목사는 누구한테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느 권사님 목양실에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또 이 권사님이 또 이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런데 이렇게 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 몸에 와서 안 닿는 거예요. 지금 뭐 별로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 왜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시나.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하게 있을 때 했던 말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결박된 몸에서 춥고 배고프고 이 질병을 견뎌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우리 바울보다 낫지 않나요? 네? 우리 지금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말씀이 이제 몸에 확 와서 닿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바울보다 낫지 않은가.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이 바울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 1세기 때에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견뎌야만 됐어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유대교와의 갈등을 겪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기쁨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쁨이에요. 기쁨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기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낙심해요. 생각해보면 기쁨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 아무리 환경이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바울도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뻐했어요. 바울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좀 기뻐하려면 찬물 끼얹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아니요.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병중에 있었을 때에 그 이화여대 간호학과 실습생들이 이제 자기네들 떠난다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 실습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투병 생활을 하는데 얼굴은 그렇게 밝으세요? 그럼 밝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밝음이요 기쁨인데 밝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인상 쓴다고 우울해한다고 이 병이 고쳐져요? 오히려 이 질병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최 목사 다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늘 웃고 늘 기타 들고 다니고 늘 그냥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진행하고 이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 대학 졸업할 때 사강모도 한번 써보지 못한 저예요. 졸업 앨범도 없는 접니다. 친구들 다 졸업여행 갈 때 저는 직장을 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강모 사진이 없어요. 앨범에 내 얼굴도 없고. 그러면 슬퍼해야 되나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지.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여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잠시 때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한다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왜? 상승과 하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상승에 올라가면 기뻐하고 하강으로 떨어지면 또 슬퍼하고 언제까지 이걸 반복하겠어요? 항상 기뻐해라. 상승에 올라갈 때도 기뻐하고 하강에 떨어졌을 때도 기뻐해라. 왜? 우리는 어차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이니 기뻐해라. 그래서 저는 기쁨은 자가 발전이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안에서 막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병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응? 사람들이 나의 기쁨을 보고 뭐 이해하든 못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이유는 될 수 없어. 그러나 기뻐. 아멘. 이게 믿음이지.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걸 최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좋은 말 할 때 기뻐하세요. 응?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응? 기쁨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표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니까 사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또 교회에서 또 콩나물 국밥을 또 해준대요. 예? 아니 어저께 아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기 교회에서 콩나물 국밥 먹는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오늘 콩나물 국밥이래. 응? 왜?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기뻐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 오늘 또 영화 본대잖아. 그러니까 막 기쁘지. 영화관 가가지고 또 팝콘 준대잖아. 그럼 기쁜 거지. 응?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기쁘기 위해서 먹고, 기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기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삶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왜? 인생의 목적이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 주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절대로 우울해하지 말고. 우울함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기뻐할 때 물러나는 거지. 우리가 우울해하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있는지, 예? 마치 뱀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오고, 우리가 기뻐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왜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아침에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지금 살게 하시는데 죽지 못해서 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저는 믿는 사람들은 기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하는 뜻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절대로 기쁨 놓치지 말고, 기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기쁘면 다 갖는 거고.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뭐 때문에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기쁘려고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기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절대로 슬픔이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지.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는다, 2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품고 용서해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인내해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등지게 돼요. 등지게 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낙심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등지지 마세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너무 등지지 말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품을 거 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원수 진 거 다 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세요. 돌아가실 때 눈 좀 감고 가시고. 눈 안 감고 가면 목사들 힘들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니 교회에서 강화도에서 그냥 목회할 때 제가 강화도에서 장례 전문 목사예요. 엄청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려갔더니 세상에 그냥 권사님이 그냥 눈을 감고 돌아가셔야지. 눈을 뜨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냥 손을 봤더니 그냥 손도 피고 돌아가셔요. 제발. 손도 꽉 잡고 돌아가셨어. 눈도 그냥 부릅뜨고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그냥 이걸 그냥 내리는데 그냥 한 번에 내려지나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안 내려지니까 이걸 또 꽉 또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손 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왜들 그래? 그것도 권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며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는데 우리 그때까지 눈 감는 연습하시고 손 피는 연습하시고. 아멘. 눈 감고 돌아가셔야지.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그러지 마세요. 원수진 거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풀고 가셔야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품고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을 막는 요소가 뭐냐? 염려예요. 염려가 오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신을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에 휩싸이면 평상심을 잃게 돼요. 중심을 잃어요.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염려는,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심은 인생의 적이다 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저는 인생의 적이 우리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심이 인생의 적이에요.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염려는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은 악마가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가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 지켜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염려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지.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는 큰 염려이든 작은 염려이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그럼 목사님 생각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나아. 예? 차라리 생각 없이 사는 게 나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웃기라도 하지. 염려하는 사람은 얼굴에 인상이나 쓰고 안 돼. 오늘날 현대인들 그냥 크고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기쁨을 잃어요. 건강도 잃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예요? 염려예요. 어떤 염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가진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있어도 염려, 없어도 걱정. 웃겨요. 응? 그 말도 웃기잖아요. 배고파 죽겠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배불러 죽겠다고 또 이것도. 그래서 있어도 염려, 없어도 걱정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맨날 뭐예요? 소유 때, 목사님 좀 넉넉하면 염려가 없겠는데, 아니에요. 염려는 소유 때문에, 소유의 없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지. 응? 그럼 왜 믿음이 없을까? 간단해요.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집착과 염려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 안에는 집착이 담겨져 있어요. 염려가 담겨져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저는 이 고백이 저를 요새 살게 해요. 물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왜? 여태까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하.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성형수술은 기쁨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찍어 발라가지고 얼굴을 밝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꼭 자기 힘 앞서 올려다가 염려해요. 근심에 빠져. 하나님 앞장 세워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얼굴 밝아져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해요? 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육적으로는 자기 교만을 내세우게 되니까 염려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한 순간 기쁨 잃어버려요. 그냥 늘 겸손하게 감사로 그렇게 살면 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근심 물러가요. 담대함으로 덧입게 돼요. 그러니까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싹 틀 때 찬송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염려했나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웃겨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염려와 평안함은 종이의 앞뒷면과 같아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염려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저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실패와 절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 때문에 포기가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싸우기도 전에 져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내 능력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사들이나 수도사들은 자기 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고행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래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막 가부좌를 틀고 그냥 고행을 해요. 간간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아주 그냥 몸이 피폐해요. 얼굴은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이 고행을 통해서 무슨 진리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막 고행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고행을 통해서 무슨 진리에 도달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은 기쁨으로 몸은 강건함으로 영은 자유함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초췌해가지고 삐쩍 마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최 목사처럼 피둥피둥 이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 웃으세요. 웃어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사는 게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공급받아 사는 게 감사하지. 수도사 아니면 어때?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수도사 될래요? 권사 될래요? 난 수도사 안 돼도 될 것 같아. 권사 돼서라도 기쁨으로 살면 그게 더 행복이지.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수심에 빠지지.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어요. 수심이 사라졌어요. 수심이 사라지니 아기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응답이 됐기 때문에 수심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심이 없어지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얼굴 펴. 얼굴 때문에 그래.
예. 수심이 없어져야 응답이 돼. 얼굴이 밝아야 응답이 되지. 그렇게 근심에 휩싸이면 응답 안 돼. 예. 아, 목사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기뻐하죠. 아니에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감사함으로. 왜? 염려하는 기도는 불신이에요. 감사하는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듯 염려도 습관이에요. 걱정하는 사람이 꼭 걱정해요. 응? 웃겨요. 원망하는 사람이 꼭 더 원망하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원망이 몸에 배이지 않고 감사가 몸에 배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게 온전한 신앙이지. 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인상 쓰고 다녀요? 예수 믿는다며. 응? 인상 쓰지 마세요. 기쁨으로 살아야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와,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지금 이게 예수의 기쁨을 품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밝게. 오늘도 영화 다 보러 가셔야 돼. 기쁘려고 영화 보는데 왜 안 가? 서영호 집사님 일어나 봐요. 일어나. 황유미 일어나. 영화 보고 일하러 가. 예? 오늘 안 가면 이제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마라. 같이 영화 보러 간다. 결단이 섰으면 둘이 앉으세요. 똑같은 여수 한번 이렇게 세워봐야 돼. 저기 수지 성도님 잘 갔다 왔어요? 여수? 아, 여수 안 갔다 왔어요? 영화 보고 가려고? 꼭 영화 같이 봐. 영화 보고 기쁘고 다 즐겁게. 아, 오늘 목사님 이렇게 여수 사람만 이렇게 불러서 내가 여수 출신이라 그러지. 다 기쁨으로 다 영화 보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서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세요. 예? 왜? 항상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도록. 육적인 기쁨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절대로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아요. 샘솟는 기쁨이에요. 특히 여자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그냥 얼굴에 그늘져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록 어렵고 건강도 좀 안 좋고 사는 것도 좀 넉넉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웃어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자식들도 오고 교인들도 옆에 이렇게 붙지. 인상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가요?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 누가 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신앙은 곧 기쁨이고 신앙생활은 곧 기쁨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하, 예수 믿는 것은 곧 근심 없는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기쁨까지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공자보다 맹자보다 우자가 난 더 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보다 맹자보다 우자가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웃어야지. 저는 학문과 어떤 웃음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학문이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지난주에 장봉대 집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웃음소리가 그렇게 그냥 우렁차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목사님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서 큰 소리로 웃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웃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지. 목사님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글쎄 웃을 상황이 아니지만 웃으면 웃을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식은 신앙은 좀 달구시고, 잃어버린 웃음은 되찾으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굳게 다시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염려는 다 씻어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고 쉬지 말고 웃고 범사에 웃고, 함께 따라합니다. 항상 웃고, 쉬지 말고 웃고, 범사에 웃고, 그런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